불평만 일삼는 불평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나라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불평나라의 한 젊은이가 감사나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젊은이가 이제 감사나라에 가가지고 감사를 좀 배워와서 우리들에게 좀 감사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불평나라에서 감사나라로 유학을 떠나는 젊은이를 이제 환송하기 위해서 공항에 많은 가족들과 또 아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사를 좀 배워오라고 이렇게 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불평나라에서 살다가 감사의 나라에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도 안 사다 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모든 게 감사해요. 너무 심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평나라의 젊은이가 감사의 나라 가서 감사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감사를 배우게 돼서 드디어 감사 박사 학위를 따게 됐습니다. 이제 감사 박사 학위를 땄으니 빨리 우리나라에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불평나라를 향해서 돌아갑니다. 돌아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맞이하기 위해서 야, 우리 젊은이가 가서 감사의 나라에 가서 감사를 배워와가지고 우리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줄 거니까 정말 좋겠다. 우리 감사를 좀 배우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공항에 환영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니까 손을 흔들면서 이 젊은이가 이제 감사나라로 입국을 했습니다. 불평나라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이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겠지. 감사 박사 학위를 땄으니까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감사의 나라로 바뀔 거야. 부푼 꿈을 안고 이제 그 사람에게 감사를 좀 배우려고 강단을 만들어 놓고 연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이제 그 젊은이의 말을 듣는데 그 젊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이, 정말 지겨워요. 거기에는 감사밖에 배울 것이 없어요. 전 감사만 징그럽게 배우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배울 게 감사밖에 없어요. 아유, 징그러워요. 그러고 그냥 감사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감사 나라에 가서 감사 박사학위 따가지고 왔던 사람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방법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거기서 또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불평의 나라로 다시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감사 나라의 한 젊은이가 불평 나라로 유학을 갔습니다. 불평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면 저 나라가 저렇게 불평을 하는가 그걸 좀 배우려고 이제 불평 나라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감사 나라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공항에서 이제 환송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부디 가서 불평나라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는지, 불평의 이유가 무엇인지, 불평하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배워와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라. 그러면 우리가 더 감사를 많이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송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 불평나라의 젊은이도 감사나라의 젊은이도 자꾸 헷갈리는 왔다 갔다 하니까 감사나라의 젊은이도 불평나라로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한참 공부를 하니까 이 젊은이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많은 시간 가지 못해서 불평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감사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또 환영을 하면서 공항에 가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때 이 감사를 열심히 했다가 불평나라에 가가지고 불평을 배워온 불평 박사 학위를 따온 이 젊은이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가르쳐준 불평나라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똑같은 공부를 해왔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불평나라에 가서 불평 박사 학위를 따오면서 하는 말이 그들의 불평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감사할 줄 알면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 감사를 깨닫게 해준 불평나라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많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자기들에게 가르쳐줬다고 오히려 이 불평 박사학위를 따온 젊은이에게 박수를 쳐주었다고 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감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를 부르면 감사가 오고 불평을 부르면 불평이 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를 부르면 감사가 오고 불평을 부르면 불평이 온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부르느냐, 감사를 부르느냐, 불평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감사가 올 수도 있고 불평이 올 수도 있고 각각 다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왕이면 불평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감사를 불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찮은 음식은 이제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하는 이유는 하찮은 음식, 이제 이 하찮은 음식 더 이상 먹기 싫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하찮은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입니다. 만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식량 공급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최고 결정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최고 결정체.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만나입니다. 광야에서 돈이 있다고 어디에 가서 만나를 사 먹을 수 있고 또 살라고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이 사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돈 한 푼 내지도 않고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 아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신선한 만나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음식을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매일 아침에 문만 열고 나가면 그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 음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 만나를 접했을 때 이 만나를 보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아멘. 처음에 만나를 먹어보았을 때 만나의 맛이 무슨 맛이었다고요? 꿀 섞은 과자였다. 여러분 과자도 그냥 과자가 아니라 꿀을 섞어 놓은 과자. 그러니 얼마나 달겠습니까? 입에다가 그냥 넣으면 그냥 술술 녹는 것이죠. 이거 먹으면 그냥 눈이 그냥 밝아져요. 얼마나 맛이 있었으면 꿀 섞은 과자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맛이 좋아가지고 이것을 만나 그랬어요. 만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예요. 우리말로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침에 만들어주신 만나를 먹어보고 야 만나 우리나라하고 말하고 좀 비슷하게 만나다 야 참 만나네. 만나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로 무슨 말이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걸 딱 만나를 먹어보더니 그 사람들이 만나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이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맛있었으면 꿀 섞은 과자 같아가지고 한 번 먹었더니 그냥 뿅 가버린 겁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다냐? 어디서 이런 것이 나왔다냐? 만나. 우리말로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다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매일 광야에서 돈 한 푼 내지도 않고 자기들이 반죽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매일 아침 문만 열고 나가면 그냥 눈곱 떼고 아우 배고프다 오늘 배 좀 채워야 되겠다 문만 열고 나가면 이게 앞에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꿀 섞은 과자가. 그런데 이들이 왜 이 환상적인 만나를 이제 와가지고 원망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들도 불평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들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음식으로 만들어주신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주셨을 때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그랬던 사람들이 꿀 섞은 과자로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데 그 행진하는 과정 속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땅을 통과해가지고 지나가면 많이 걸리면 8일, 빨리 가면 일주일, 7일 정도 걸리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이제 특사를 보내가지고 모세가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는데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당신 나라의 땅을 직진해서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물이 필요하거나 음식물이 필요하면 다 돈을 내고 사 먹을 테니까 그 길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직진으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안 돼,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가면 일주일이면 8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7, 8일이면 갈 수 있는데 먼 거리로 이제 생고생하며 이제 광야의 길을 가야 되니까 길을 돌아가야 되는 이유 때문에 길을 내주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이 들다고 어렵다고 백성들이 고생해야 된다라고 원망 불평하면서 그 원망과 불평의 카드로 꺼내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결정체인 만나였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우리가 이 길 너무 힘드니까 불평하면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다른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못된 습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거 돌아가는 거 정말 힘듭니다. 떼약볕에 고생입니다. 걸어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뭔가 대책이 설 텐데 그거는 힘들다라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꺼내던 것이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준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가지고 하찮은 음식이나 우리에게 줬다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길로 인해서 힘들거나 그 길이 어려워서 원망하고 불평했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은 현실에 있는 문제를 두고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진하는 그것을 보면서 가나안의 아랏 왕이 이제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나안 땅의 지역에 각각 자리를 잡고 있는 왕들이 나라들이 겁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떼거지로 몰려오는데 그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좌우지간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왕이 아랏 왕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들은 대단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면서 자 봐라,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니까 우리는 이런 전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우리 가나안 땅에 침범했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 그러니 너희들 오지 말아라. 미리 이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우심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도록 해가지고 가나안 아랏 왕으로부터 다시 백성들을 빼앗아오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택도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전쟁에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들은 전혀 전쟁할 만한 힘도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었던 백성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4절 이하에 보면 왜 만나까지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은 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길 때문에 원망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체험을 마음으로부터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길이 어렵다고 해도, 길이 힘들다고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있다고 하면 그 어려운 길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이 떼약볕을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들이 밤에 추위에 떨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강한 대적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길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주신 만나를 향하여 하찮은 것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행진할 때 낮에 뜨거운 떼약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구름 기둥으로 위에 구름으로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추위에 떨지 않도록 그들에게 불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행진하는데 아무 일이 없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8년간이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는 복을 누리면서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경험을 잃어버리면 그 빈자리에 마귀가 즉시 들어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워놓으면 다른 게 들어올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 채워놓으니까 자꾸 마귀가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놓으면요, 웬만해서는 불평하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으로부터 잃어버리니까 자꾸 그 빈자리에 마귀가 원망해, 불평해, 찝쩍찝쩍하니까 그냥 원망하는 겁니다. 순간적인 감정적으로 그냥 불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마음이 상해서 길 때문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정체인 만나를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만나를 대하는 것도 그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만나를 대하는지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31절에는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만나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꿀 섞은 과자가 뭘로 바뀌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자, 무슨 과자 같았다고요? 기름 섞은 과자. 처음에는 무슨 과자? 꿀 섞은 과자였는데 그 다음에는 기름 섞은 과자. 이제 맛이 조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민수기 21장 5절에 하찮은 음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나를 먹었을 때 그 만나가 무슨 과자? 꿀과자, 꿀 섞은 과자. 그 다음에는 조금 입맛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기름 섞은 과자.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찮은 음식. 여러분, 만나가 하나님이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감기 걸려서 하나님이 손맛이 좀 바뀌어가지고 만나가 좀 재료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음식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처음에 꿀 섞은 과자 줄 때나 지금 광야 행진하는 지금 이 시간에 주는 거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은 손맛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맛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입맛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똑같이 주신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만나의 맛이 점점 바뀌어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감동적으로 만나 그러더니 이것이 무엇이다냐? 세상에 처음 먹어보는 맛이로세. 그러면서 그냥 막 먹던 그 꿀 섞은 과자 같은 것이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기름 섞은 과자. 아무래도 기름 섞어 놓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에이, 기름 섞어 놨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제는 쓰잘데기 없는 음식 좋네. 하찮은 음식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음식 좋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음식입니까? 자기들이 언제부터 배불렀다고, 언제부터 좋은 거 먹었다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최고의 사랑의 결정체인 만나를 두고 필요 없는 거 줬다. 그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음식물조차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입맛이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이 악한 습성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은혜가 마음속에서 사라지니까 자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걸작품도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망할 때 한번 여러분의 원망의 이유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원망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원망하시는 것, 그 이유가 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원망하게 만드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은혜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원망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뭘로 채우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면 원망과 불평을 할래야 할 틈이 없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서 우리의 삶에 채워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늘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불평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들어오려고 그러면 감사, 들어오려고 그러면 은혜, 자꾸 채워버리니까 이게 발을 내디딜 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에 불평이 한 발자국도 들여내지 못하도록 늘 감사와 은혜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살다 보면 불평할 만한 환경과 조건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날 떼약볕에 덥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비도 많이 오고 막 그러니까 저 위쪽 지역에는 15일 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불평하고 우리는 반대로 막 더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낮에도 더워 죽겠고 밤에도 더워 죽겠고 음에 죽겠네 막 그러고 아무리 샤워를 해도 나오고 나면 또 땀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의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원망해야 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래도 뜨거운 날씨지만 여러분 눅눅하게 그냥 14일 동안 햇볕 못 본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태양 나오는 게 더 좋을걸요? 이불 빨래도 갖다 널어놓으면 한 2시간이면 다 꼬들꼬들 말라질 거예요. 빨래요? 1시간이면 다 말라가지고 소독까지 돼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고 입으시면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불평이 들어올 것을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면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운동하는 것이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이런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을 중지하고 감사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불평의 습관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으로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왜 부모에게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원망하는 이유는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내게 해주신 은혜와 부모가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한다고 하면요, 자식된 사람들 치고 부모에게 원망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해준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최고의 것을 해주려고. 엊그저께 TV에 보니까 아이 하나 출생에서부터 대학 졸업하는 데까지가 3억이 든다는가 5억이 든다는가 한 명 출생에서부터 대학 졸업하는데 3억이 든대. 3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3억이지. 대학 졸업받은 사람들은 다 감사해야 돼요. 부모에 대해서. 한번 3억 벌어봐요. 쇠 빠지게 벌어도 그게 3억 버는 게 그게 쉬운 일이냐 이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태어나면서 대학 졸업하기까지 그 대학 졸업만 합니까? 나중에 결혼할 때 되면은 돈 없다고 지 결혼 자금까지 대달라고 그러고 집 사달라고 그러고 혼수 사달라고 그러고 썩을 것들이 다 되려고 그래요. 다 되달라. 물론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대주면 좋겠죠. 그런데 부모한테 다 자식들을 결혼할 때쯤 되면 부모들은 다 이빨 빠지고 늙고 허리 아프고 병을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그 부모에게 결혼 자금까지 다 대달라고 그러니 또 결혼까지 또 다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또 직장도 안 들어가고 빈둥빈둥 놀면서 돈까지 또 대달라고 그래요. 생활비까지. 도대체가 이게. 그러면 이건 3억이 아니라 도대체 몇 억을 대도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아무 건덕지도 없습니다. 나중에 부모가 자식들 그렇게 다 해주고 나서 돈 없어가지고 병원 갈 돈도 없고 약 사 먹을 돈도 없으면 야, 나 병원 가게 돈 좀 달라 그러면은 나도 돈 없다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댑니까? 그러면 한두 번 하다가 부모가 에휴, 내가 그냥 병원 안 가고 말지, 내가 그냥 약 안 사 먹고 말지, 그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 절대로 부모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준 거 생각하면 그거 갚을 길이 없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직장을 구하러 다니는데 직장 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며칠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니까 처자식이 굶어가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참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직장을 찾긴 찾는데 직장 찾는 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이 슈퍼마켓을 경영을 했었는데 큰 슈퍼마켓 경영을 하다가 친구하고 같이 동업하는 사람이 그만 잘못해가지고 동업하는 친구 때문에 결국 슈퍼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지가 되어졌고 이제 직장을 얻으려고 해도 이 직장 얻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직장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길을 가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는 한 사람이 굿모닝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유, 좋은 날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다리도 없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오는 사람이 무슨 좋은 아침이라고 그래. 나같이 두 다리 썽썽한 사람도 좋은 아침은커녕 어두운 아침이구만. 나에게는 빛이 보이지도 않는 아침이구만. 무슨 좋은 아침이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휠체어 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다리가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도 굿모닝이라고 이야기 안 해? 좋은 아침이라고 이야기 안 해? 이유가 뭘까? 집에 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 다리가 없는 저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가면서도 좋은 아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길을 지나갈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저 사람은 신발을 신을래야 신발을 신을 발도 없구나. 그런데도 저 사람은 감사하고 좋은 아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나는 두 다리 썽썽해서 신발을 신으려고 맘만 먹으면 좋은 신발 사서 신을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 집 화장실에다가 그 거울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놓았습니다. 구두가 없어서 불편하거든 구두 신을 필요가 없는 사람을 생각하라. 자기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절망적이지 않는데, 나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데,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 건강함이 있고 아직도 주변에 많이 있는데 너무나 절망적이었고 너무나 자기 스스로가 원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는 다시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원망할래야 원망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원망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제 그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웁시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잘라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가득 채워서 늘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